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7편 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련회 준비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수련회 우리 총 5번 이제 남았는데 오늘부터 제가 오늘 결단, 마음 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미디어 금식, 5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는 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마음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교회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직장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학교 생활이 어렵고, 내가 몸이 아프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려는 초청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많이 공감하시죠? 제가 그런 간증들을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갈급해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때때로. 근데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는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요. 딴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가난해서 막 갈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의 말씀을 되게 깊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제자훈련 여러 오케이션에서 나눴죠.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을 지나서 우리 영까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육, 혼, 영, 이 순서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나가는 것은 영혼육으로 나간다면, 들어오는 것은 육혼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육체의 귀로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아예 안 들어요. 딴 걸 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혹은 다른 이야기, 혹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한 정보들, 혹은 먹고 사는 이슈, 내 직장에 관한 거, 학교에 관한 거, 그것을 계속 듣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생각을 이렇게 빚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사실상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무언가를 보면서 그거 관련된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기회조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오거나 혹은 혼자 찬양이나 설교를 들을 때가 오면 육체의 귀로는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벽이 있어요. 그게 그냥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다 무조건 은혜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종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쇠기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는 그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와 있긴 한데, 이게 무언가 내 이 혼의 벽에서, 마음의 벽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의 상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고운 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고운 이 흙과 같은, 씨가 심겨지면 잘 씨가 심겨지고 뿌리가 잘 내려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그 갈급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겸손이 장착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이 딴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듣는데도 튕겨내거나 찬양이든 설교든 좀 지루해한다면
지금 내 혼의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내용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지? 읽은 내용 또 안 들어. 그럼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잠깐 집중 하고 이걸 다시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의지력을 발동해서 찬양 혹은 기도 말씀 가운데 잘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게 안 맞을 때, 의지도 활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가? 하는. 근데 이때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땅땅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 벽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주님, 막 예배도 아닌데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죠? 집에서도 기도.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이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저항하는 내 마음의 무언가가 여리고성 같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그 찬양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 길을 막는 어떤 방어벽, 이 자아의 방어벽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철통 같은 보안을 다 뚫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땅을 흔드는 거예요. 지진처럼.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유익한 겁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배하셨을 때에 얼굴을 구하라고 하세요. 무언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키시는, 그때 시험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같이 바로 직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켜서 그 시험을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마음을 딱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어떤 은혜를 예배하셨을 때 뭘 시키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끔 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디스트랙션이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해보니까 별거 없어, 허무해,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딱 셋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준비가 되지 못하면 받질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흘려보내는. 제가 부흥에 관심이 많아서 부흥에 관한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여러 책들이나 어떤 부흥의 주역들의 그 전기, 바이오그래피도 사실 여러 개 읽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몇 년간 미리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공통된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부흥에서 비껴간 사람들도 있어요. 부흥이 왔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진짜 신기할 정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다 엄청난 부흥들이었거든요. 그때마다 부흥에서 비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 부흥이 지금 자기가 사는 지역의 동네에, 자기가 사는 시대에 왔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예요. 다시 오지 않는 놀라운 기회예요. 부흥이 100년에 한 번 올지 200년에 한 번 올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뭐 한 살이 아니라 90세 노인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지역의 부흥이 터졌는데 이 부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책으로 읽을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보면 다 부러워할 텐데 그 부흥이 자기 동네에 터졌어요. 근데 그걸 배척해요.
어떤 작은 트집을 잡아서 거부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틀로 이거 좀 그런데 부흥이 아니야 해버려. 내 혼에서 튕겨내는 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전설, 우리 사진에 나온 이쪽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나 팀 켈러나 존 파이퍼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장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극찬하는 공통되는 그 사람인데, 이 에드워즈를 거부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차운시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분이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 휘필드도 거부하고요, 에드워즈도 거부하고요. 다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이거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하는. 신앙은 이성적인 건데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지금 이 부흥이 터졌을 때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회개하고 하니까 지금 전통적인 이 성례, 이 리추얼이 약화된다고. 성찬하고 세례 주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그게 약화되고 있다고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 전통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적인 성령의 아웃포어링을 붓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거부해요. 노 땡큐 하나님. 지금까지 에드워즈 컨퍼런스 매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하고 예일대에 가도 센터가 있고, 제가 있었던 트리니티 신학교에도 에드워즈 센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캐도 막 나오니까 그 레거시가 엄청납니다 사실. 근데 그 대단한 부흥이, 그런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런 사역들이 자기 시대 자기 동네에 터졌는데 이 은혜의 기회가 내 옆에 왔는데 이걸 받지 못해요. 너무 슬프죠. 이 사람은 왜 이랬지? 계속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그러나 생각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대학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은혜가 막 와도 생각해 보니까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요, 더 진짜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요, 못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다 대학부로 속해 있는데 그 은혜의 변두리에서 교회와 세상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지 못한 사람, 위에서 지금 성령의 비는 부어지는데 그 마음 안에 그릇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가 임할 거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다른 거 디스트랙션에 지금 그릇 엎어놓고 그릇 깨뜨려 놓고 보수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이 그릇을 다시 깨졌으면 붙여서, 없었으면 만들어서 이거를 준비해 놔라. 앞서 말한 인생의 고난, 어려움, 이런 환난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도 하시지만, 뭔가 이 은혜의 분위기로 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올라오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그냥 또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의 예배로도 사람이 바뀝니다. 한 번의 집회로도 바뀌어요. 저 에드워즈 집회에 왔던 그 불량배들 제가 얘기했었나요? 맨 예배만 앞으로 와가지고 예배 회방하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거기서 고꾸라져 3일을 집에 안 가고 밤낮 구르며 회개하는데,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라기보다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수련회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5번 설교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뭐든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듯이 집중해야 됩니다. 포커스를 이렇게 딱 잡아요. 은행이죠. 은혜에 딱 집중하는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 은혜를 받아야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나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걸 잡으세요. 그 은혜가 어느 정도로 임할지 하나님께 정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 할게요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 은혜의 조짐이 오면 하나님 뭔가 은혜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뭔가 기대하게 하시는데, 혹은 반대로 수련회 가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혹은 내 삶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인 거예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서려면 마음을 정해서 내 말씀을 따라, 내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로 들어와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걸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은, 왠지 요즘 마음이 하나님 찾고 싶고, 왠지 요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왠지 하나님 요즘 가깝게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이 수련회랑 맞물려서 지금 그런 게 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남은 4주간 우리 어떻게 좀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가장 먼저 일단 마음을 정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남은 4주간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하신 은혜를 받는 방법,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개인이, 우리 둘로스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내 관심사, 내 마음, 내 열정, 내 의지 어디를 향해?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정해놓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free will이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강제로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늬만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부흥이 지체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성취가 늦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도 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면 강권적으로 옮겨서 롯 옮기시듯이 소돔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광야 뺑뺑 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또 맞추시지만 결국 그분의 전지전능함으로 이루시지만 또 촛대를 때로 옮기기도 하시고, 광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편에서 보면요, 나에게 있던 촛대 옮겨지면 내가 1세대로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실격이 돼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그 부흥을 미스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이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는 이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우리의 편에서, 내 편에서, 우리 쪽에서 내가 해야 될 결정을 제대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예배하시고 정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정하셔서 이루어 오셨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살아간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이 수련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미 정하셨어요. 태초에, 영원 전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마음을 정할 때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 뭔가 맞물리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할 수 없고요. 옆에 있는 분이 나 대신해서 할 수 없고요. 내가 각자 내 자신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의 궁극적인 필요이다. 넌 내가 필요해. 말씀하시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얻어야 된다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은혜를 예비하였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게 귀한 것을 알아보고 받도록 힘써라. 아, 그 은혜 받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딴 거. 그럼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수련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참 좋은 격려가 되는 거는 오며 가며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첫날 딱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치 2년 전 우리 캠프 와봐 나갔던 수련회처럼 첫날 딱 매일 기도회 40일 기도 딱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확,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기 때문에 거기는 꽉 차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40일 기도회 딱 시작하면서 여기 선 딱 꼽으니까 그때부터 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경험을 할 것 같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고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소망을 계속 주세요. 나 이렇게 할 거다. 나 이렇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구약에서도 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친구 벗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실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다니면 가는 곳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역자들이 미리 막 예언했어요. 당신 환난 가운데 잡혀갈 거다. 마음을 닫는다. 바울은 말해요.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어려움이든,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그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이 청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이것저것 청년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리더들은 더더욱 있을 거예요. 리더십들은. 이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마음을 쏟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021년 10월 우리 청년부로 왔을 때 작년부 있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실수했던 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제가 그냥 기본 스탠스가 주님의 뜻을 그냥 묻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좋은데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오피스하우스에 여러분 찾아오면 상담하면 만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들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꼭 하나님 의지하고 결정해라. 물어보고 결정해라. 기도하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훈련하는 시기, 영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십니다. 무언가를 하는 중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있으면 내가 설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서 그걸 하고 있을 때에도 저 역시 청년부 사역하면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통화하거나 뭐 제자훈련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제가 가서 다시 정리해요. 그럼 그 가운데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대하고요,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면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해서 결단하라 그러면 결단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보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련회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이 수련회를 지금 갑자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9월 5, 6, 7에. 네. 이번 수련회의 은혜를 받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한번 일생일대의 어떤 도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상태에서 수련회에 참석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상태에서 골골거리고 완전 영적 그록이 돼가지고 참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만 그때 은혜 받으면 그냥 다시 본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상태에서 수련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에 쩌들고 있다면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수련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가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가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한 달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몇 년에 한 번 올까 한, 뭐 5년에 한 번 올까 한, 몰라요. 10년에 한 번 올까 한,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런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은, 그 결단은, 그 시도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못할지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리워드로 옵니다. 뿌린 대로 내 삶에 거두게요. 30배, 60배, 100배.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기도에 같이 하자는, 매일 기도에 참석이 뭐 일이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같이 참여하고 새벽이든 어떤 순간에든 기도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릴레이 금식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온전한 그릇으로, 더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못을 손으로 박는 거지만 금식으로 기도하면 못을 망치로 박는 거예요. 파워가 다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며 금식할 때 벌어진 일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벌어졌던 일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더 온전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은 채우실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까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수련회 못 가게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육신 갑자기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하고 직장에 이슈가 생기고 무슨 일이 막 뻥뻥 터지는, 늘상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수련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꼭 신청하세요.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면, 지금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감동이 오면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죠. 아, 내년에 가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수련회 있겠지만 이런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수련회 난 이제 신청했으니까 난 다 준비됐다, 난 가면 은혜 받겠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고 내 마음에 정해지는 게, 그 퀄리티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